오늘도 말씀과 기도, 찬양이 있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번 수요 예배를 설교를 한 이후에 제가 저한테 생긴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프로 질문러. 질문이 참 많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도 아쉬워하실까 봐 제가 또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이란 히브리어는 사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만약 하나님께서 아니면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누구누구야, 너가 어디에 있니? 또 다른 표현으로 누구누구야, 너가 어디로 가고 있니?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어디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플레이스, 장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장소가 어디에 숨었는지를 찾지 못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장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면 이 질문은 뭐에 관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영어로 어려운 영어로 포지션, 자리, 지위, 어떤 맡은 역할에 대한 질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너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성도님은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있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신 질문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겉모양은 다 다르지만 학생, 직장인, 취업준비생, 아내, 남편, 남자, 여자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 질문의 본질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의 포지션은 어디에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무엘아, 누구누구야, 어디에 있니? 물으실 때에 우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포지션 이동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요청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적 포지션 이동을 요청하죠. 저 지역으로 가야 돼. 이 지역보단 저 지역에 가야지 아파트 값이 올라. 이 지역보단 저 지역으로 가야지 너희 자녀들이 나중에 진로할 때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데 갈 거야. 대한민국보다는 다른 나라. 아니면 지금 이미 취업한 사람이라면 그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 더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자리. 끊임없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자꾸 포지션에 대해서 질문하고 포지션을 이동할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포지션,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바르게 있는 것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에게 너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처음 아담이 있었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아담에게 주셨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남자로도 지으시고 사람으로도 지으시고 여자로도 지으셨지만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포지션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죠? 먹을 것도 풍부했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피하는 어떤 범죄나 악이나 어떤 배고픔이 없는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완벽한 에덴 동산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 에덴 동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지라도 에덴 동산에 꼭 필요한 것이 있고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완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기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보이는 것들이 완벽할지라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원하셨어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포지션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포지션을 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를 볼 때마다 남자네, 사람이네, 빨가벗었네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아담과 하와는 오늘 성경에서 뭘 나타낸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를 볼 때마다 피조물들이 뭘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 계시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누가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구한테 시켰다고요? 뱀한테 시키셨다고요? 바다에게 시키셨다고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에게 시킨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피조 세계에 하나님 없이는 너희들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아담과 하와 서로에게도 그 역할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천국 가면 물어봐야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남자로 바라보고 여자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그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항상 잊지 않는 포지션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형상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와를 보면서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 그것을 계속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첫 번째 포지션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포지션은 무엇일까요?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아담을 위해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자는 그냥 멋대로 살고 여자는 죽을 때까지 그냥 돕다 지쳐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아담에게도 하와가 돕는 배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돕는 자. 그리고 하와에게도 아담이 어떤 존재죠? 돕는 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제르. 이게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아닙니다. 정확한 히브리어는 모르고요. 한글로 써 있는 게 에제르였거든요. 에제르가 바로 뭐냐면 돕는 자, 도우는 손길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막 살 거 아니에요. 살면서 뭐 돌도 옮기고 나무도 옮기고 뭐 짐승도 쫓아다니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하와가 넘어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돌을 옮겨야 되는데 혼자 못 들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에제르인 하나님의 형상의 에제르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하와가 아담이 뭘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를 돕는 사람이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돕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를 돕는 분이시구나.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살면서 그냥 살아갖고 도울 뿐인데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추측으로 어느 아담과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돕는 배필이야,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나는 뭐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부부싸움을 막 하는데 서로, 이건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싸웠으니까 도움도 못 받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아담을 봤을 때 지난 시간 무슨 경험을 하죠? 아담이 돕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 돕고 그리고 나에게는 나를 돕는 분이 계시다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게 실망을 해도 때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도움이 충분히 되지 못하더라도 아담을 볼 때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돕는 분이 계시다. 바로 돕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케 하고 고백케 하는 것이 두 번째 아담과 하와의 포지션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포지션은 무엇이냐면 1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정복, 다스리라라는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는 정복, 다스리다 뭐 이런 표현 싫잖아요. 만약에 남편분이 오늘 내가 널 다스리겠어 그러면 다스려 주세요 이러실 분 없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아내분께서 내가 오늘부터 널 다스리겠어 그러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럴 남자분도 없으시잖아요. 사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던 아름다운 언어가 사람의 잘못 쓰여져서 곡해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 때 이 다스리라는 이제 영어로 드레스업입니다. 드레스업. 이제 쉽게 얘기해서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우리가 존재 자체로도 귀하지만 옷을 입고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존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충분히 존재적으로 귀하지만 그 드레스업을 통해 뭘 하는 거죠? 더 갖춰주고 더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입니다. 오늘 물론 마스크 쓰고 오시고 뭐 편하게 오셨겠지만 오늘 여기 수요예배 오시면서 다들 드레스업 하셨잖아요, 그죠?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내 외모는 너무 뛰어나, 나는 드레스업 하면 안 돼, 난 좀 외모를 드레스 다운 시켜야 돼, 막 옷도 일부러 후질후질한 거 입고 화장도 막 어둡게 하고 그러고 오신 분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다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이거 이제 샤바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영어로 completed perfect입니다. perfect. 그러니까 완벽하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완벽했는데 그럼 드레스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완벽했지만 흠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맡겼냐? 완벽한 세상을 더 아름답게 꾸미라고. 나무가지가 뻗어 있으면 잘라주고, 만약에 동물이, 이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동물도 영원히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죽었으면 그게 위에서 썩고 있으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걸 잘 덮어줘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완벽하지만 더 드레스업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포지션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잘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드레스업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포지션을 자리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뱀이 찾아옵니다.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의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너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돕는 배필이고 다스리는 자잖아. 포지션을 한번 이동해봐 라고 오늘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첫 번째 포지션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오늘 사단은 뭘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포지션을 줬는데 사단은 와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 형상으로서 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포지션의 이동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죽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서 뭔가 계속 공급되고 에너지든 생명력이 공급돼야 되는데 이 세포가 죽어가고 더 이상 에너지를 흡수할 수 없게, 아무리 먹어도 흡수할 수 없게 되면은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근데 오늘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포지션이 돕는 배필이었죠. 그걸 통해 끊임없이 사람은 나에게 돕는 분이 계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나는 도움을 받아야지 사는 존재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이고 피조물 중에 뛰어날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고백하게 되는데요. 오늘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지 않는 자리에 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스스로 유아 독존하면 됩니다.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햇빛 안 봐도 살 수 있고 사람 없어도 살 수 있고 옷 안 입어도 살 수 있고 어떤 공급도 필요 없이 스스로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죽지 않는 방법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는 딱 한 분 계시죠. 누구시죠? 하나님. 결국 이 너가 죽지 않을 거야,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돼야 하는 이것이 앞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장 5절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세 번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 뭘 할 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죽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에 뭘 한다고요?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죠. 사사기에 나왔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돕는 배필, 그리고 다스리는 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하지 않고 내가 옳은 건 옳고 내가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하나님이 주셨던 자리에서 떠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으로 가라고 지금 사단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포지션 이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창세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단순히 과일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닙니다.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닙니다. 사단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죽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 유혹에 동의하고 그 효능을 맛보기 위해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같이 되었나요?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드레스업 하신다라는 걸 나타내는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함께 3장 8절인데요. 없으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을 막 거닐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던 존재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된다고 해서 먹었더니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알게 되고 자기들의 수치를 알게 돼서 부끄러워 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단은 다른 방식과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자꾸 포지션을 이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는 인생에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늘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는 인생에서, 선과 악을 주께 묻던 인생에서 이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구분짓는 인생으로 가라고 자꾸 이동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유혹하지 않고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지금 있는 학교에서 더 좋은 학교로 가. 그럼 너가 지금보다 더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지금 있는 아파트보다 더 넓은 아파트, 지금 갖고 있는 직장보다, 직업보다 더 나은 거, 더 보장이 되는 거, 그 마치 우리의 직장과 직업과 우리 자녀들의 진로나 학교나 어떤 이런 지역의 어떤 학군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 삶의 철옹성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얘기하면서도 교회 밖을 나가면 포지션을 막 이동하고 있는 거죠. 어디 학원이 좋대, 어디 지역으로 가야 한대, 자녀들이 잘 살려면은 어떤 직군으로 가야 한대. 자꾸 포지션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포지션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결핍이 저주일까요? 저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도 건강이 좀 부족하고 재정이 좀 부족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하고 이런 결핍들이 과연 저주일까요? 반대로 그 결핍이 완벽하게 해결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우리의 직장, 진로, 재정, 관계, 건강,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해결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사단은 결핍을 해결하는 것이 복이고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떤 더 나은 삶을 이렇게 보장하는 거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고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도움을 맛보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다가 내 인생을 더 낫게 만들려고 수고하고 애쓰다가 실패할 때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내 인생을 드레스업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경험케 하기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누구야?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어보실 때 우리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세상과 문화와 이 시대의 소리에 속아서 지금 발빠르게 포지션을 어디로 갈지 발빠르게 찾고 움직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것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하지만 오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포지션 이동을 했을 때
어떤 인생이 되었죠?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상과 미디어와 사회의 문화의 소리가 이 포지션, 저 포지션, 요 포지션, 저 높은 포지션 가야지 너도 네 자녀도 살아남을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떠나면은 결코 우리의 인생에 더 나은 내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자리로 지금 계속 부르고 계신지, 이 시대와 문화와 사단의 소리에 속아서 세상의 헛된 포지션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 찾아가고 머물기 원하시는 자리가 어딘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돕는 손길이었고 다스리는 자였지만 확실한 것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원수되어서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자가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의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저희가 뭐였죠?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상이 좋습니까? 몸이 좋습니까? 잘 모르시겠나요? 여기에 사무엘의 형상이 있고 사무엘의 몸이 있습니다. 무엇이 실체입니까? 몸이 실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일 뿐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주님의 몸, 실체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형상이 아니라 실체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험케 했다면 주님의 몸이자 실체인 우리, 교회된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회를 너무 그냥 우리 딱 밤하늘에 가면 밤하늘 딱 아파트 문 열면 많이 뭐 보여요? 십자가가 많이 보이죠. 그냥 수많은 교회가 있구나. 교회가 생기다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어떤 표현도 쓰시는데 그건 쓰지 않겠습니다. 너무 밤하늘에 십자가 많으니까 무섭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마치 편의점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만물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확실한 통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실 때 나 교회 다녀, 나 기독교인이야, 나 순장 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 몰라요. 그거는 설거지를 하는 과정 가운데 길에 지나가는 어떤 분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하는 가운데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교회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만물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를 어떤 자리에 부르시냐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한 2달 전인가 청년 수련회 특강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이 특강을 하러 가면 청년들이 느끼는 기조가 대부분 뭐냐면 교회에 대한 회의를 많이 느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 모양들 있잖아요. 막 찬양팀도 화려하고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내 교회를 보면 어때요?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 예배에는 찬양팀도 없어, 우리 예배에는 누구도 없어, 뭐도 없어, 뭐 PPT도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일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 예배가 화려하고 세션이 많고 뭐가 우리가 은혜 받을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예배가 있던 없던, 세션이 있던 없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그 자리에 지키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 무엇을 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확실하게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얘기를 해드리냐면 제가 이제 분당 다음 교회 부임한 지 한 30일이 되었을 때쯤입니다. 근데 이제 소년부실이 저기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소년부실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저희가 상가 건물 안에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상가를 방문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어린애부터 큰 장년애들까지. 그러니까 항상 평일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 싸움을 합니다. 이제 웬만하면 처음에 이렇게 다 인사를 하죠. 성도님이실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근데 가끔 이제 어린애들한테도 안녕하면 아저씨 막 유괴범 쳐다보시 막 쳐다보는 거예요. 어쨌든 주일이기 때문에 다 인사를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소년부실로 막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기 계단에 어떤 나이 많으신 어르신께서 못 내려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멀리 계시니까 인사는 일단 안 드리고, 근데 눈이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면 눈이 마주치면은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온 지 얼마 안 되는 전도사가 사가지가 없다 이렇게 소문나면 안 되니까 눈을 혹시 마주쳐 인사를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눈물을 계속 훔치고 계신 거예요. 계단을 못 내려가지고. 딱 봤더니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딱 드렸는데 저한테 갑자기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닦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오해하셔도 제가 지나가기만 해도 뭐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라 오해하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 저한테 감사하시고 제가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한테 뭐가 감사할까? 제가 찬양 인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날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주일날이면 여기 가운데 예배 드리고 가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바로 그거였어요. 그 성도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 중보기도부, 안내부, 주차봉사부, 새가족부, 우리 교역자 모든 부서들이 마음 모아서 준비했던 이 주일 예배 있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 뭘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한 7, 80은 넘어 보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 70년, 80년 믿었으면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하나님 70, 80 저렇게 나이가 드시기까지 어떤 인생의 무게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짐이 있어서 여전히 눈물 흘리며 저렇게 가십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있었는데 다른 한편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다음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만지셨구나. 한 영혼을 지친 어깨를 두드려 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이 예배에 아무 생각 없이 지친 마음으로 왔던 영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예배와 그 교회를 통해 포기하고 싶었던 인생도 다시 살아갈 마음이 생기고 지쳤던 인생도 다시 한번
견뎌내볼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교회와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르신 자리는 바로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 포지션 이동을 얘기했는데 자꾸만 세상은 우리에게 더 나은 포지션을 이동해야지 뭔가가 되고 내 삶도 나아지고 세상도 나를 보면서 네 포지션이 이런 포지션인데 이런 포지션을 가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라고 인정해 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교회로 예배 공동체로 부르신 자리에 그냥 살아갈 때 누군가는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면 설거지만 하시겠죠? 누군가는 아기만 보시겠죠? 누군가는 직장에 가서 키보드만 두들기시겠죠? 어떤 분은 무거운 짐을 나르시겠죠? 우리가 볼 때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 삶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여전히 그 백성을 돌보시고 위로하고 계시다. 경험케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지금 어느 자리로 가시고 어느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담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잃어버려서 비참하고 숨는 자리로 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교회 자리, 예배 자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도록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분당다음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